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어머니의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끝나시면은 우리 2층에서 간식을 드리니까 급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대화하시고 출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오신 분들은 쑥스러워서 얼굴도 못 드시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괜찮습니다. 다 드시고 가셔도 상관없고 또 저희가 저희 교회 막 등록하라고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러 나온 갈급한 심령들이니까요. 그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회 때 특별 헌금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헌금을 올려주시면 제가 축복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셔서 첫날부터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마음이 열려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며 말씀의 샘이 솟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이번 한 주간 2020년 한 해가 성령의 물바다로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깨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영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자리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또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 올린 이 제물들 위에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목양교회를 오게 된 말씀입니다. 목양교회하고 저를 이어준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목양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설교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다 좋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소화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고 받고 싶은 또 말씀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가나안 호린 잔치 기적은 예수님의 첫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일부러 짠 하고 기적을 보여줘야지 하고 일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결혼식에 갔다가 어쩔 수 없어서 결혼식이 난리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님이 몰래 은근히 한 기적인데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아이러니하게 그 자리는 결혼식장이었어요. 무슨 결혼식장이냐? 위기가 찾아온 결혼식장.
잔치가 망가진 결혼식장. 주님이 오심으로 이 잔치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잔치의 웃음과 기쁨과 원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천지 창조한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어둠과 죄악과 고통의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사는 그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온 거예요. 즉 잔치를 회복시키러 온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잔치가 회복되듯이 2020년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날이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하루하루 쫓기며 살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만 또 불안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잔치를 누릴 여유가 없는, 잔치를 준비하기에 바쁘고 잔치 잘 됐나 안 됐나 거기 신경 쓰느라고 바쁜 우리에게 정말 잔치를 즐거워하는, 잔치가 좋은, 내 믿음의 삶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린 게 좋은, 하나님이 그냥 좋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진짜 믿음의 회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에는 다 기쁨으로 가는데 잔치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런 것으로 볼 때 잔치에는 불안전성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는 불안전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고 무슨 집회, 대회 이런 걸 할 때 우리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불안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팀이 준비하는 거하고 오는 분하고 예상이 이게 딱딱 맞지가 않아요. 준비된 분보다 많이 와도 곤란해요. 이 식사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준비한 분보다 너무 적게 오면 식사가 너무 많이 나눠 돌고 잔치에 사람이 없고 썰렁하면 그것처럼 처량한 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잔치에는 사람이 어떻게 와야 되죠? 적당히 와야 돼요. 음식에도 맞고 자리도 모자라지 않고 오는 분들도 다 만족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 잔치는 가늠은 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초대하는데 어느 날 사람이 예상보다 적게 오실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오셔서 식사도 되지 못하고 선물도 모자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결례가 되죠. 결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식사 때나 잔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날 당일 돼봐야 알죠. 그것이 잔치의 불완전성입니다. 현장은 늘 변수가 많고 또 새로운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럴 때 포도주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예비된 지혜로운 여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지는 비상 상황에 여기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이 파티 플래너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전체 잔치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뭔가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겠죠. 방법을 찾겠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사러 가든지 옆집 사람에게 구워오든지 아니면 다른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서 포도주를 구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런 액션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했죠?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갔어요.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 마리아가 지혜로운 거예요. 갑자기 돌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갔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 말은 혼날 일이죠. 잔치 준비 안 하고 뭐 하셨어요? 넉넉하게 준비했어야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모자랍니다. 지금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체면 깎이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수습해가지고 해결해서 저 사람이 좀 유능하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이거 망가졌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우리가 했는데 잘 못했는데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나 정직한 얘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오셔서 체면 차리면서 기도할 이유는 없죠. 다 가면을 벗고 주님, 내가 솔직히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솔직히 이거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나이도 있고 신앙 경력도 있고 내가 직분도 이런데 내가 이 정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내 현실이, 내 꼬라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간 마리아에게 주님이 뜻밖의, 그럼 예상하는 반응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뜻밖의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주님의 대답은 의외로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미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뜻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묵상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공생의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준비 기간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포도주 잔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메시아는 전 인류를 위해서 이제 등장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아꼈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다급함보다 주님의 스케줄이 더 우선이다. 우리의 필요보다 그의 자녀들이 힘들어서 주 앞에 아뢰는 것보다 주님의 원래 계획과 뜻이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영적 질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나는 그때가 아직 안 이르렀습니다. 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얼마나 강한 것인가. 엄마가 부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부모 자녀의 관계보다 더 긴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둘째, 순종은 현장의 긴박함보다 더 앞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아무리 내가 급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추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나도 안 도와주시는 분이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나 힘든 거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안 도와주겠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 일을 중요시 여길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더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이 말 들으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겨우 부탁하러 갔는데, 제일 먼저 갔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화날 때 중에 하나가 거절받을 때니에요. 나도 자존심 다 내리고 정중하게 다가갔는데 탁 내쳐버리면 분노가 확 올라오죠.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주님의 영적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말씀을 따라갔고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도와줄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라가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본인도 믿음이 중심에 서 있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사역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사람, 그게 사역자예요. 내 답만 찾고 나만 잘 살고 그건 사역자가 아니죠. 나도 알았으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리더인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순종이죠. 마리아도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시켜요.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아멘. 순종이란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엔 딴 생각이 올라오지만 예수님이기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분 생각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부딪혀서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는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예수님을 놔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방황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못 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결단을 오늘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큐티를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어저께 길을 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떤 면에서 말씀은 쉬워요. 내 생각이 복잡하니까 어렵죠. 자, 그래서 상황이 6절, 7절, 8절이 생겼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중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사실 그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 발 씻는 물이에요, 사실은.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6통에 채웠어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쉽죠? 주님은 쉬운 거 시키세요. 어려운 거 안 시켜요. 근데 우리 이성이 거기 물을 못 담는 거죠. 첫 번째는 그나마 돼요. 그 항아리에 원래 물을 채워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파티 플래너, 이 연회를 기획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맹물을, 발 씻는 맹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행동은 쉬워요. 물 떠서 갖다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을 왜 못 떠서 갖다 주죠? 포도주가 아니니까. 거기서 부딪혀요. 우리의 이성과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충돌해요. 그걸 알고 마리아가 미리 말했죠.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라.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성경은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을 떴을 때 변했는지, 갖다 줬을 때 가는 중간에 변했는지, 먹을 때 변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고기가 불어나고 떡이 불어나는지, 언제 어느 포인트에 불어나는지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홍해가 어떤 원리로 갈라졌는지 물리학적인 그런 원리를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왜 열쇠 바퀴 돌 때 무너졌을까?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몰라도 되니까. 성경은 몰라도 되는 거는 안 써요. 물론 중요하겠죠. 알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원리도 변했을까? 거기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고민하다가 진짜 핵심 메시지를 놓치니까 더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낯선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자, 예수님의 그 포도주, 기적의 포도주, 예수님이 제조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제조한 포도주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네, 최상의 포도주예요. 네. 어디서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냐? 연회장 전문가도 감탄할 만큼의 아주 최고급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를 그 연회 사람들이 다 맛을 봤겠죠. 기적의 혜택자. 기적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복되죠. 기적의 결과물에 도움을 받은 사람. 오병이어 같으면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일어난 그 떡을 먹은 사람. 그것을 기적의 혜택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복이죠. 거기 있었으니까. 기적의 음식을 맛봤어요. 또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기적의 참여자. 누구죠? 물떠온 하인. 그 사람들만 알아요. 이 물이 포도주가 아니고 원래 물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가 그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그 어느 순간에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떠다 주다가. 예수님이 한 거지만 자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참여자. 두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킨 데 쓰임받은 그 기적의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그 기적의 결과에 그 기적의 혜택을 누린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더 기뻤을까요? 기적의 참여자가 기뻤겠죠. 그게 사역자의 기쁨이에요. 다 차려진 밥상에 와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기적의 혜택자도 좋지만 미리 와서 세팅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설교 준비하고 안내하고 책자 나눠주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기적의 참여자의 기쁨은 혜택을 받는 분보다 두세 배는 더 기뻐요. 내가 막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병이 났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기적의 혜택자. 내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아픈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옆에서. 근데 그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럼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난 것보다 내가 더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적의 참여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혜택을 다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이 물을 떠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의 기쁨은 이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해요. 오병이어에서 그 도시락 준 아이 이름은 없어요. 거기 그 아이는 평생 자랑했을 거예요. 그거 내 도시락이야. 내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도시락을 준 애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샘이 열리고, 나를 통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의 숨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적의 참여자, 기적의 혜택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차고 넘쳤어요. 항아리 6개가 생겼어요. 그 포도주의 질이 최상으로 바뀌었어요. 네 번째, 잔치가 회복이 됐어요. 위기에 추락에 있었던 그 위기의 잔치가 더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는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잔치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마지막 11절, 이를 통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이게 마지막 복이에요. 여러분의 이 모든 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멋진 본문을 가지고도 그냥 음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구석구석, 이 적용이 구석구석 오늘 내 삶에 1년 동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